한 30여 년 전 이른바 그 보통 사람임을 자처하는 대통령께서 사회 각계의 보통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로서는 꿈도 못 꿀 그런 처지에서 이 청와대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참으로 하야 같은 은혜라 여겨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연례 행사화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초청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시초는 사실은 1974년에 이미 프랑스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프랑스의 대통령궁인 그 엘리제궁의 뒷길인 마리니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대통령의 비서가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저녁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자기들을 놀리는가 싶어 물었다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 부르신 겁니까? 그러자 그 비서의 간단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대통령께서 원해서 베푸신 초청입니다.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초청, 환경미화원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스스로의 자격을 제고할 때 놀랍기만 한 그런 초청의 선물이지만 대통령의 은혜로운 부름만으로 그들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궁에서 환경미화원이 초청을 받고 식사를 한 대단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했던 그 어제의 본문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 이스라엘, 그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16절에 보시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그리고 질그릇인 우리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지 아니했다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그 질그릇을 깨트릴 권한도 또 질그릇 깨어진 부분을 잘 붙여서 써주시는 그 권한도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담으셨다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여러 가지 특징도 말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다 접어두고라도 질그릇도 우리는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여기저기 깨지고 훼손된 더러운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그 추하고 더러운 우리 질그릇 안에 좌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집을 장만하고 그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꼽는데 사실은 모든 은혜보다 우선된 은혜는 뭐냐? 아니, 모든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유일하게 간직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요 이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실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또 63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끄떡도 하지 않는 강철로 만든 상자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질그릇이 서로 모여 있으면 이것저것 옮기다가 혹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도 혹은 다른 것에 부딪혀서 여기저기 깨지고 훼손되기 일쑤잖아요. 저는 좀 나쁜 남편이에요. 네, 요즘 젊은 남편들처럼 우리 아내 설거지도 한번 잘 도와주지 못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내가 없거나 뭐 이래서 어쩌다 한번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 비누 이렇게 이렇게 비누가 아니라 뭡니까? 하도 안 하니까 뭔지 생각도 안, 퐁퐁인가 트리오인가 하여튼 그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끄러져 가지고 손에서 툭 떨어지잖아요. 그냥 아주 낮은 자리에서 툭 떨어졌는데도 그걸 살짝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실수할 땐 그렇게 잘 깨지는지. 질그릇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이제 그 그릇을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철저히 주인에게 있죠.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탓도 많고 원도 많은 이 질그릇을 다시 씻어서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아무도 잘난 척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 아니었으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니까. 마틴 루터는 은혜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름과 성 사이에 미들네임, 가운데 이름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땅콩 박사 이름을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조지 워싱턴 카바. 그 워싱턴이라는 말이 바로 미들네임, 중간 이름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라.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떼놓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곧 은혜요.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중요표, 이거를 솔라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꼽는 것이 뭐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거기에 덧붙여서 솔라 크리스투스를 오직 그리스도, 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꼽기도 하는데 5가지든 3가지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한다는 게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이시라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롱펠로우가 휴지 한 장을 집어들어서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거기에 막 적었어요. 그게 그저 코 한 번 풀면 없어질 종인데 거기에 롱펠로우가 시 몇 구절을 끄적거렸는데 그 휴지 한 장이 수천 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보통 메모지에 그저 사인 한 번 해서 수백만 달러를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값싼 종이에 든든한 서명이 더해진 값어치가 되는 거죠. 피카소라고 하는 천재 화가가 종이 조각에 그저 연필만 가지고 끄적끄적 그린 그림이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집 한 채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빌딩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가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이 붙어서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종인데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의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꽉 찍히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아주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에 은행 또는 정부의 보증이 더해진 값으로 그와 같은 가치를 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가치한 인간이요 우리의 행한 그 일대로라고 하면 불에 던져져 태워 없애도 모자랄 존재이지만 온갖 흠과 티로 인해 쓰레기통에나 들어가는 게 적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이 꽉 찍힐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이라는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있고요. 앞으로의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원망이나 불평을 할 그런 이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게 뭔 줄 알아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삐죽거리고 흉보고 비판하는 사람. 이게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 없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자꾸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1시 되면 우리가 전도하러 모이잖아요. 전도를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조금 둘러보다가 그러다 이제 저는 좀 먼저 옵니다. 제가 올 때 항상 두 가지 방향의 길로 옵니다. 오다가 중간에 질러서 갈 때 그때는 이제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가정의 사업장 앞에서 기도하고 올 때는 중간에 질러오고 아니면 쭉 끝까지 와가지고 옵니다. 뭐 하며 오겠어요? 기도하며 오는 거지요. 그곳에서 전도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올 것이고요. 또 좌우로 3, 4단지부터 시작해서 1, 2단지까지 그 3,000세대 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붙여주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그걸 뭐 누가 나한테 시켰겠어요? 그거 제가 안 하면 누가 저한테 사례비 안 주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근거하여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양들을 돌보는 일에 뭐 비대면 대시망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요즘에 목회자들도 참 편해요. 예배도 안 하죠. 신방도 안 해도 되지요. 그 편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 편함을 누리는 것보다 내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목사 삼아 주셨으니까 이 사명에 나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일어난 감동을 따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정만 보내주셔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전도 한 번 안 한 사람들이 분명히
뭐 교회가 부흥이 됐니 안 했니 이런 비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기에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 가정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10가정을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만 23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일,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23절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경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굳이 덧붙이자면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주일 있으면 석탄일 아닙니까? 사실은 불교도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석가라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대자대비를 말하지만 그에게는 인과응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깨달은 바로 말하는 사람일 뿐이고 또 사람들이 미화해서 말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과를 무시합니다. 세상의 이치, 석가모니의 이치는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라고 하면 제가 쭉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과를 무시하셔요. 예? 엄청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인과에 근거하면 응보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거 싹 다 무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가정,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저는 참 여러 은혜를 입었어요. 예,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명적으로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을 구원시킨 일이 저에게는 참 값지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로서 뭐 꼭 우리 교회 등록은 못 됐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고 살게 된 날마다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일, 또 부족한 종에게도 이 은혜를 꼭 갖고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럴 때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게 갚을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갚으면서 사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베풀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 여러분, 혼미와 원망을 버리고 총명과 교훈으로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혼미를 좀 벗어나세요.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그 혼미한 상황을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앞으로의 남은 여생 동안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 은혜도 큰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 은혜가 크도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혼미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좀 총명한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사명 중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의 결과이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녕하게 하시려고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선된 어떤 분의 말처럼 정말로 코로나19의 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4년 동안 이 위정자들이 열심히 있게 협력하고 일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발 국민들이 볼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헌신의 생애를 열심히 살아내는 저들이 꼭 되게 하셔서 4년 뒤에도 꼭 뽑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귀한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꼭 잡아주세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손얹어 주세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어느 때보다도 맑고 총명한 기운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덩어리 깨끗하게 제거해내고 이후에 전이 되거나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욱더 기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